네, 이사야 13장 5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에 병기 얘기를 합니다. 병기. 진노의 병기와 의의 병기.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별로 아무 데서나 듣기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지금 5절에 무슨 병기 얘기 나왔어요? 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진노의 병기 나왔죠?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을 잘못 쓰면 무슨 병기? 네,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쓰면 의의 병기. 자, 그럼 우리 몸을 잘 쓰고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못 쓰면 불의한 일에 쓰면 불의한 병기가 되고 의로운 일에 쓰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면 우리를 어떤 병기로 쓰고자 해서 그렇죠. 의의 병기로 쓰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진노의 병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스바냐 1장 18절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걸 진노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0장 5절에 악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셨던 이게 뭐예요? 진노의 병기예요. 하나님의 노를 푸는 일에 악의 세력을 들어 쓰는 걸 진노의 병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바로가 진노의 병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쓰시는 뭐예요? 진노의 병기예요. 그래서 애굽왕 누구? 애굽왕 바로. 자, 그래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죠. 예? 이게 진노의 병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의 병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악의 세력도 진노의 병기로 쓰셨다가 때가 되면 이사야 14장 5절 같이 자, 필요하면 쓰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농부의 깃발을 꺾으셨도다. 자, 하나님이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대적을 쓰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진노의 병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병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소모품. 그럼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는 뭐 일회용 컵같이 하나님이 어떤 단편적인 일을 위해서 그걸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병기로 쓰여지면 안 돼? 에? 진노의 병기나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서는 안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를 찾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자, 고린도후서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무슨 병기로 쓰여져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의의 병기로 쓰여져라.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자,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의의 병기. 자, 고린도 후서. 왜 전서로 갔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을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자, 읽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의 병기는 무엇을 다 파해? 견고한 진, 심령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또 무엇? 이론을 파하고 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들을 다 어떻게 파한다, 복종시킨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의의 병기로 쓰여지면 우리 심령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게 심령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또요. 하나님 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것도 다 파한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론이 많아서 쓸데없는 이론을 지식으로 머리에 많이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게 아주 견고한 진같이 쩔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성령을 못 받는 거야. 그런 사람 중생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식해도 문제고 또 무식해도 문제고 이게 좀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이라는 말 나오죠. 강한 힘이다. 뭐가? 진리의 말씀, 의의 병기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이 견고한 마음의 교만한 진을 깨는, 그리고 이론을 다 파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에서 교만해진 이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무엇시켜? 복종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진노의 병기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불의의 병기가 돼서도 안 되고 의의 병기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 쭉 지난달에 하고 의의 병기 얘기 나오죠?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검열받은 하늘 군대. 그래서 앞으로 검열받은 하늘 군대를 무슨 병기로 쓰시겠다?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않으려면 뭐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을 불의한 일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불의한 일에 쓰면 안 돼.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좌우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고 인간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하도록 만들어? 복종케 만드는 힘이 오늘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오늘 말씀에 있어.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 뭐다?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다. 자, 그래서 오늘 진노의 병기로 바로같이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의 병기로 모세같이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한 시대에 같이 쓰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 한 시대에 똑같이 쓰여지는데 불의의 병기로 타락한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 의로운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병기 얘기가 나오면 진노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같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쓰여지는 병기는 의의 병기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일에 쓰여져야 돼요. 자,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의로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 나오죠. 그의 의를. 그래서 이 말을 참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자, 이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쓰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만 소개를 하지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뭐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그의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의인 거예요. 자, 우선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정의, 거기 의가 나오죠. 자, 이사야 32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그의 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예요. 이 말씀과 진리를 무장하고 그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종을 뭐라고 한다고? 의의 병기라고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위해 쓰여져야 의의 병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쓰여지는 종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날카로운 칼같이 마광한 화살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이 뭐야?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태부터 선택받은 그 종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날카로운 칼같이 마광한 화살같이 만드신다. 그래서 뭘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그 의의 병기로 쓰여짐으로 3절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 즉 될 일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의라고 하는 그 의의 병기, 자, 그의 의라는 말과 의의 병기라는 말 쓰는 이 의가 같은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냥 내가 경건하고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의 병기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가 일치한 거예요. 그 의가 뭐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다. 거기에 성경 구절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의 말씀을 갖다 적용했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그 진리를 못하고 무장하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의의 병기다.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 써? 날카로운 칼같이 마광한 화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와서 무슨 군대? 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질 종을 뭐라고? 의의 병기. 그래서 의의 병기로 검열받은 하늘 군대로 쓰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무엇하는 거예요? 검열하신다. 검열. 아멘.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검열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제 뭘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의의 병기로 쓰시는 거예요. 자, 바로를 꺾기 위해서 모세를 의의 병기로 쓰였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꺾기 위해서 다윗을 의의 병기로 썼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의의 병기로 쓰셨어요.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을 검열해서 하늘 군대로 만들어 이 시대에 뭘로 쓰신다? 의의 병기로 쓰신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본문이 있어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죠.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고린도후서 6장과 10장에 병기 얘기가 나왔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계시록이 동원되면서 바울 서신이 참고로 등장하며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우리는 뭐를 무장해야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 말씀은 될 일의 말씀. 또 진리는 야곱의 도입니다. 자, 이걸 배운 종들은 이 시대에 검열받은 하늘 군대가 되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도와서 비진리와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12절을 찾으세요. 한 절 한 절보다는 이사야서는 그 중요한 것들만 지금 짚어나가는데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어떻게 하고 희석케 하고 또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무슨 말씀 쭉 하다가 이런 얘기 나와요. 13장 2절부터 5절까지 검열받은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적은 진노의 병기로 쓰고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병기로 쓴다. 아멘. 자, 그렇게 무엇받아 나오는 사람, 검열받아 나오는 사람이 희소하고 희귀하다는 거야. 자, 이게 누구예요? 의의 병기로 쓰실 종. 의의 병기로 쓰실 종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희소하고 희귀하다는 거예요. 예? 막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금같이 희소하다는 건 아주 적은 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순금은 어디서 나온 금을 제일로 쳤냐면 성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온 순금을 최고로 쳤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금광 그러면 어디, 석탄 그러면 어디 이런 게 있었죠. 네? 우리나라 석탄 그럼 어디야? 정선, 태백 여기서 금광하면 어디요? 모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빌의 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빌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순금이 희귀했다. 누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야, 그거 오빌의 순금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될 일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로 쓰여질 종이 검열받아 나오는데 그게 정금같이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하다, 귀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소하고 희귀한 종이에요. 아멘.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의의 병기로 쓰여질 종, 희소하고 희귀하다. 네, 그럼 왜 여기 금을 갖고 여기다 얘기를 했느냐? 이 금은 큰 믿음을 말한 거죠. 자, 이는 야고보서 2장 5절,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18절 이게 뭐냐면 믿음에 부요한 자. 의의 병기로 쓰여질 종은 믿음에 부요한 자로. 아멘. 말씀 무장하고 검열받아 나오는데 그 수가 희소하고 희귀한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 같은 종들이야? 정금같이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하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지구에 딱 한 사람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삶이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의의 병기로 쓰시려고 했다면 저절로 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네, 큰 믿음도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뭐냐면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또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두 가지가 다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에? 뭐 좋은 건 아셔가지고 자, 보세요. 자, 우리 주변에 만나보면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된 일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는데 될 일의 말씀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안 믿어지네. 나는 안 믿어지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된 일의 말씀도 믿어지고 될 일의 말씀도 믿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게 큰 믿음.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금 같고 오빌의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부유한 종이 무엇으로 쓰여질? 의의 병기로 쓰여질 종이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같이 희석케 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케 하리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종이냐? 가치가 있는 종이에요. 자,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생존의 가치, 생존의 가치, 그리고 희소 가치.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종은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오빌의 순금이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감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자, 뭐 오빌의 순금 덩어리가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나를 순금으로 안 봐주는 거야. 뭘로 봐? 돌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면 자, 오빌의 순금 반지도 구리 반지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빌의 순금 덩어리라고 해도 금덩어리로 안 보고 돌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의의 병기로 쓰시는 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나오고 사람의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잘 아는 것을 판단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다 파한다. 그것이 뭐다? 의의
병기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의의 병기로 쓰실 정. 정금같이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한 종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옆에 앉으신 분이 아주 희귀한 종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나에 써야지. 희귀한 종. 세계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종.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이 오늘 이런 종이라고 생각하면 자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줘? 맞아요, 안 맞아요? 에?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자, 그릇이 아무리 허잡한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 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금 때문에 그 그릇이 허잡해도 그 그릇까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그릇은 무슨 착각을 하냐? 야, 내 몸값이 올라갔구나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그 그릇 안에 담아 있는 금과 보석 때문에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나이 많고 별 볼 일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뭘 담느냐 따라서 자신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가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에 들은 게 똥밖에 없어. 그러면 무슨 그릇이야? 더불어 그릇의 가치도 손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자신의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를 가지라는. 그러려면 자신의 몸이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다 뭘 담냐는 거예요. 허잡한 걸 담으면 아까 무슨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말씀과 진리를 담으면 의의 병기로 희소 가치, 희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라고 하는 그릇이 귀하냐 귀하지 않냐가 아니라 이 속에 뭘 담았느냐가 귀하다. 그 담은 가치에 따라 자신의 그릇의 가치도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부터 여기다 뭘 부지런히 담아야 돼? 아이고 이제 오늘 세미나 마치고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오늘 이틀을 그렇게 담았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다냐? 내 그릇은 금이 나갔나? 새버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제자들을 수십 년 동안 배출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말씀을 내가 이렇게 채웠을 때는 뚜껑을 좀 닫아놔야 안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좋은 향은 뚜껑을 열어놓으면 다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런데 좋은 향을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향이 안 나가고 오래 있죠? 오래 있죠? 그 이치와 같은 거란 말이야. 내가 말씀과 진리를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채웠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공부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딱 옆으로 이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안 나가도록 입을 딱 다물고 그 말씀을 좀 떠올리고 묵상하고 복습하고
이래야 이놈이 여기 정착하지. 정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내 속에 들어왔으면 이게 여기 정착하게 입을 다물고 생각을 좀 가두고 말씀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입으로 들어온 말씀이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 해놔? 정착하도록 이렇게 좀 입을 좀 닫아두라는 거야. 짝글을 닫아. 아멘 하기 싫지? 아멘 안 하는 거 봐. 맞기는 맞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결단성. 한번 이렇게 한다 딱 결단성. 그걸 성경에서는 뜻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기는 쉬운데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뜻을 정하고 그걸 결단성 있게 해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걸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년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포로인데. 그런데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딱 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그런 뜻을 정하고 결단성 있는 삶을 사니까 그는 바로의 눈에 들어서 느부갓네살 눈에 들어서 총리 됐죠. 총리가 3명인데 그중에 제일 총리가 된 거예요. 1총리, 2총리, 3총리까지 있는데 1총리.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총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자기 할 탓이야. 그런데 그런 결단성과 뜻을 정하고 결단성 있게 가도록 만드는 것도 누가 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야 편하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해주셔야 돼. 그러면 결론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못했다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단성 있는 종이 됩시다. 자, 그럼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1장부터 14장까지가 여기 한 맥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사야 1장에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매를 맞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1장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14장까지 왔으니까 이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너를 회복시켜준다.
그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한다. 그러려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의 도로 배워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 이런 말씀, 이런 진리가 공개되는 시대가 되면 이사야 3장 같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물과 그리고 금반지,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발목걸이, 발목 사슬까지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눈은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음란한 세상으로 가버린다. 이게 이사야 3장이에요. 그럴지라도 구원받을 시온의 딸들은 이사야 4장에 7 여자같이 한 분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너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이사야 5장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잘 지키고 북을 돋우고 돌을 캐내고 거름을 줬는데도 들포도를 맺힌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와 종들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변질돼 버린. 여기 오신 분은 이제 이사야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복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면서.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요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말씀을 제가 할 때 요걸 잘 듣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 1장부터 14장까지를 쭉 한번 줄거리를 읊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 2번 하는 것보다 3번.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같이 그렇게 변질된 교회, 변질된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마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같은 종이 나와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부정한 입술이 성결함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런 종이 나와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전달할 때에 임마누엘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그 임마누엘 역사로 시작한 기독교 복음이 창대해지면 이사야 9장에 이사야 8장에 북방의 아수르 세력이 물밀듯 내려와도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럴 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분은 한 분 예수 공평과 정의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종 남은 자로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뭘 내려?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그런 종들로 통해서 뱀이 흙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 그러면 12장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종들로 충만하게 하고, 13장에 와서 오늘 공부했죠. 여호와의 성산에다가 그런 종들을, 그 시대에 들어갈 종들을 모아놓고 무엇해? 검열을 하고 의의 병기로 만드신다. 그렇게 만드는 종들이 뭐야? 정금같이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한 종이 나온다. 그까지. 자, 그래놓고 14장 1절. 14장 1절. 그래서 14장은 천년왕국 회복을 말씀해 놓았어요. 자, 그럼 14장 1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고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토. 자, 고토의 도시리니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말한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얘기를 고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에덴의 회복을 말씀한 거예요. 에덴의 회복. 그 에덴의 회복이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래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자, 육체는 죽고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이 여기 꽉 쩔어붙어 있어. 그렇죠? 이거밖에 몰라. 이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이상하다.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면 천년왕국, 에덴 회복,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변화? 자, 죽어서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주를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산다. 아멘? 이런 생각의 변화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고토에 돌아간다 하는 이 고토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냐? 그게 아니고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지구의 일부분이에요. 에? 자, 지구의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어저께 유프라데 전쟁 얘기할 때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물 근원이 발원하여 에덴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나올 때 강이 몇 가지로? 4가지로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유프라데 강을 계속 따라 올라가면 제일 상류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에덴 동산을 찾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탐험대는 다 있는데 에덴 동산 찾는 탐험대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두루 도는 화염공과 그룹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지구의 일부분으로 사실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 아니,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예요. 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찾아. 아니, 찾으면 안 돼. 그걸 확장한 게 에덴의 해법. 그걸 확장한 게 그리스도의 나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구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에덴 동산은 지구의 일부분. 에덴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자, 그럼 이 에덴에 회복되는 이 나라로 들어가려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고토에 둔다. 그럼 이 에덴이 회복되는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어야 여기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다시 택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자,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냐? 이방입니다. 이방. 자, 이방을 나그네라고 해요. 자, 나그네 같은 이방이 앞으로 어느 족속에 가입이 돼요?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야 돼요. 자, 이 얘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본래 뭐였어요? 이방이었어요. 이방. 자, 이방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려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 영적 자손이 돼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자, 세례를 받으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을 찾으세요. 이건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나오죠? 자, 그러면 세례받고 십자가의 도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무엇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무엇한 사람? 네,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은 오늘 여기까지 왔죠? 우리는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야. 맞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했던 말씀이 뭐냐? 무슨 말씀? 이게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을 받아서 세례받고 십자가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 아멘? 그런데 오늘 이사야 14장 1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느 족속에 가입이 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끝을 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끝이 났어. 그렇죠? 여기 야곱 족속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어디도 야곱 족속의 얘기가 없어. 지금 어디서 나와? 14장 1절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것이 뭐냐?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어째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이 한 단계 더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토에 돌아갈 사람 오늘 말씀이 뭐래요?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방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그럼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됐죠. 세례받았고 십자가의 도를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된 일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멘. 자,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왜 영적 자손이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는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자손이라 해야 돼. 자, 그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도라는 말은 뭐냐? 야곱이 될 종에게다가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정의를 말한다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은 무슨 말씀을 깨닫느냐?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같이. 자, 이런 사람은 자,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으로 자칭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서
누구는 아니지만 야곱 족속은 아니지만 야곱으로 자칭을 하고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 이사야 14장 1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과 연합한다. 연합한다가 뭐예요? 야곱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5절. 이사야 44장 5절. 여기는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자, 읽으세요. 자, 야곱으로 자칭하라죠. 네. 그래서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도 좋다. 그런데 그냥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으로 자칭한다는 건 이 앞에다가 영적 야곱이라는 거예요. 무슨 야곱? 영적 야곱. 왜? 여기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 야곱으로 자칭을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야곱이 돼야 되냐? 아무나 되면 안 되냐?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자, 말라기 1장 가봐요. 그래서 꼭 야곱이 돼야 되는 거야. 에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돼야 돼.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사랑받는 야곱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럼 들어보세요. 이방이 곧바로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거야. 이 과정을 하나씩 밟아야 돼. 그렇죠? 초등학교 과정을 겪어야 중학교, 중학교 과정을 겪어야 고등학교. 그렇죠? 학교 다니기 싫어서 검정고시를 본다고 해도 이 과정은 분명 그 계단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위 은혜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어요. 세례 받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된 일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그럼 야곱의 도가 뭐요? 말씀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죠. 될 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 야곱으로 못해도 좋아. 자칭해도 좋아. 그 사람을 야곱 족속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야곱은 사랑받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진리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오늘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 단계로 지금 넘어오죠?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넘어와야 돼. 이걸 넘어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공허한 거야. 컬컬한 거야. 답답한 거야. 곤고하고 곤비한 거야. 왜?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내 영혼이 막 더 좋은 걸,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 목회를 해도 힘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고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정체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한 단계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넘어오면 뭐가 오냐? 여기에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됐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축복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 14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스라엘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어디 나오냐면, 자, 육적 이스라엘은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아브라함의 12아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이사야 14장 1절을 예언한 이사야도 어느 사람?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너희가 고토에 돌아가려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라.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이 뭐냐?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고토에 들어가는 일이 힘들다는 얘기죠. 바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로 회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육적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득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게 곡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와가지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그 야곱의 몸에서 난 12아들로 약속의 땅에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이름을 최초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다시 택한다. 육적인 이스라엘로는 고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있었던 과정같이 이 영적인 야곱, 동방 야곱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가져라. 꿀같이 먹어라. 아멘.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쓰게 된다. 누구 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야곱 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 너무 달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이 아까 같이 못해. 정금같이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하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하고 얘기해도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럼 왜 이런 이유가 생기냐? 아까 그랬잖아. 희소하고 희귀해서 그런 거야. 이걸 말하면
다 통하지. 이 말하면 댄일의 말씀 이 말하면 다 통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려?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이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할 때 일어난 사건이야. 근데 은혜 시대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만 전하면 다 통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전하니까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를 말하니까 야 십자가의 도면 되지 무슨 또 야곱의 도냐? 된 일의 말씀이면 되지 뭔 또 될 일의 말씀이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면 되지 무슨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을 또 참냐? 어이씨고 거기다 또 영적 이스라엘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는 것이 이거예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뭘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영적 이스라엘. 자, 됐는데 잘 보세요. 동방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 잘 들어봐요. 요 예언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가서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야곱, 동방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인맞은 종이에요. 이마에 뭘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에요. 그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완성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하는 분은 알아들은 거고 가만히 있는 분은 못 알아들었거나 아멘 할 그 찬스를 놓쳤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무슨 인? 성령의 인이죠. 성령의 인이란 말이야.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성령의 인이란 말이야.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인맞은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면 동방 야곱이고 영적인 야곱이고 인맞은 종의 수가 14만 4천 완성되면 이게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 이루기 위한 시대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시대예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본래 이방이었어요. 이방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육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뭐야? 이방이에요. 아멘? 자,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한 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서 1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뭘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더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누구든지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받은 말씀이 무슨 일? 된 일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받은 인이 성령의 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왔던, 여기까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말씀, 은혜 시대 은혜, 은혜 시대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시대 교회.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말씀을 듣기 시작해? 될 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도를 배워?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야곱의 도를 배웠더니 야곱으로 자칭하게 되고 야곱 족속과 연합하니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부터 야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오도록 만드는 게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서 이제부터 나는 야곱, 동방 야곱, 영적인 야곱 이렇게 자칭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한 단계 더 업되는데 그게 뭐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땐 입에서는 막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택함을 입기 위해서 이마에 뭘 맞는 종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종의 수가 얼마가 채워지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다시 택한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어디에 두려고 한다? 고토에 두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택함 입은 이들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 몇 년을? 천년을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우평강도가 같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서 여기 오면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아까 13장에 무슨 군대가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어저께 증거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살게 된다. 요 칸을 넘어오면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칸을 넘어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환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했고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전환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시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 천년 시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오늘 천년 시대까지 들어가는 진리가 무슨 도? 야곱의 도.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이 델릴의 말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야곱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랑받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이니까 오늘 점심도 사랑받게 드세요. 자,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계속해서 이사야 강의 기도드립니다.